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두 손 딱 드시고 이렇게 어깨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고개도 좀 이렇게 없는 허리지만 허리도 좀 이렇게 한번. 예. 이 시간 되면 이제 식사하시고 되게 막 피곤하고 졸음이 막 오실 때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개념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생각한 개념이 옳다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죠, 잘못된 개념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을 잘 잡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혼돈이 올 겁니다. 자, 돼지와 개가 싸우는 꿈을 꿨어요. 개 꿈일까요? 돼지 꿈일까요? 그렇죠. 개와 돼지가 싸우는 꿈을 꾸면 개돼지 꿈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개념은 나는 돼지 꿈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난 돼지 꿈 꿨어. 어떤 사람은 나는 개를 좋아하는데 난 개 꿈이야. 근데 개 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와 돼지가 싸웠어요. 무슨 꿈입니까? 자, 이렇게 정의를 못 내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자, 또 물어볼게요. 겨울에 추워 죽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름에 더워 죽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개념을 못 잡는다니까요. 겨울 되면 우리 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죽냐 이거죠. 이게 통계가 안 나온 거라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개념 정리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산전수전 겪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요?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럼 물어볼게요. 산전이 쓴맛입니까? 수전이 단맛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늘상 쓰던 말인데 어떤 거에 대한 질문 안에 정확한 정의성을 갖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지 않은 거거든요. 또 있어요. 물어볼게요. 화재 신고를 받고 물을 가득 싣고 불이 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차를 우리는 물자동차라고 그래요? 불자동차라고 그래요? 우리는 불자동차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불 끄러 가는 건 불자동차입니까? 물을 싣고 가니까 물자동차가 맞는 게 아닌가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의 혼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잠자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밤을 새워가는 사람을 건망증이 심한 사람일까요? 불면증이 심한 사람일까요? 봐요. 내가 아는 거는 불면증이야. 왜? 잠을 못 자는 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제가 잠자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잊어버렸잖아요. 그건 건망증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정의는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네가 말하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래? 내 말만 들어 그러잖아요. 내 말이 정답이야. 내 말이 맞아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왜곡이 심한 거고.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설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개념의 혼돈의 차이가 또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파를 구원하실까요? 좌파는 구원 안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좌파는 구원합니까? 우파 구원 안 합니까? 하나님은 우파와 좌파를 따지지 않아요. 인간인 여러분이 따지는 거죠. 제가 그 법륜 스님이 강의하는 걸 들어봤어요. 야,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진리로. 어떤 진리냐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모셨어요. 연세가 오래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 죽으면 이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날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법륜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할까? 사람이 죽으면 내가 영안실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태워지는지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수장이 되는지 땅구덩이에 들어가서 매장이 되는지 죽은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이 나 죽었으니까 장례 와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 말이 뭐냐면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펼치는 일이 그쵸?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부고장 왜 날려보내느냐? 답을 주더라고. 그동안 니들이 심은 부조금 받아먹으려고. 죽은 아버지로 장사한다는 거지. 그게 산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지. 근데 죽은 사람은요, 땅바닥에 갖다 묻든 불구덩이에 갖다 태우든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게 산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라 이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이권을 위해서 장례도 치르고 결혼도 치르고 그렇죠? 행사도 하고 다 산 사람들을 위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왜 저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뭐 그까짓 거 뭐 필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개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다 내 개념이 필요 없어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개념을 잡고 살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놨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좀 와닿을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한국 교회개혁 95개조라는 글을 보내주셔서 읽어보았어요. 교황 레오 10세 때 베드로 성당 공사비 때문에 면죄부 팔아먹었어요. 이건 너무나 세계사 역사에서 잘 아는 거죠. 그 면죄부를 파는 일행이 비텐베르그에 왔을 때 이를 본 마틴 루터가 열받아가지고요, 로마 캐톨릭의 잘못을 95개 조항으로 작성해서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그 성당벽에 딱 갖다 붙였어요. 이래 타락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아마도 그것을 흉내내어 한국교회 개혁 95개조를 어떤 분이 작성한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 정말 그 주장대로만 한다면 한국교회가 개가천선할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아마도 젊었을 때 제 혈기라면 한국교회를 개혁할 전사자가 되자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섰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는 별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안 나네요. 그래서 교회 개혁의 과업은 그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저는 다만 제 자신을 개혁시키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까지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볼까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부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쫓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나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분명 개혁화시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죠. 존 낙스라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딱 하나만 기도했어요. 주여, 뭐라 그래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열정과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존 낙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옆분하고 손잡고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쫓는 사람이 개혁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개혁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부터?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만 변화시키려고 막 너만 변화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안 해도요. 내가 바뀌면 성도가 바뀌어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혁의 칼날을 누구에게? 나에게 돌려라. 나를 개혁하면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혁은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 전하고 마칠 건데요. 이 뜻 안에는 메림나테라는 헬라어의 원문이 있어요. 근데 이 염려하지 마라는 것은 메림나테예요. Don't worry의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청유형이나 권면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이게 메림나테라는 뜻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현재, 지금 명령한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해도 염려 걱정해요. 염려 걱정 여러분은 어른들 말 빌려면 팔자예요. 걱정도 팔자야. 그 사람은 아마 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걱정하다 죽을 팔자로 태어났나 봐.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거 걱정,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거 걱정,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뭐 해줄까 또 걱정. 뭐 그렇게 살아요. 아침 먹고 아이고 잘 안 해. 우리 어릴 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땡이요.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팔자처럼 사서 하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걱정 좀 그만해.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더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걱정이 팔자가 아니라 기도가 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할 시간에 자꾸 기도하라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김정희 권사님이 뭘 한다고 맞아 이러고 있어요. 나를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걱정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메림나테, 현재 명령형, 지금부터 내 말을 들었어?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 말은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신앙생활 할 때도 가정생활하고 인생을 살 때도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주 반복되고 습관되는 상태를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옆에서 계속 걱정해 보세요. 아, 좀 그만 좀 해요. 아, 정말 듣기 싫어. 짜증나 진짜. 차라리 그 시간에 당신 나가서 그럼 돈 벌어와.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반복되고 습관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염려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증가돼요. 전염된다고. 나라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요, 정치적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요즘에 그걸 끊었거든요. 왜냐면 듣다 보면 뭐 화가 나요. 막. 이런 개.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막. 안 그래요, 여러분? 좌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파 보면 이렇게. 우파 좋아하시는 분은 좌파 이런 이게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 뭐, 내가 이러면, 여보, 꺼. 이 밥 먹을 때 이런 거 보잖아? 독약이 된다, 독약이 돼. 왜 좋은 밥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긍정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암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암이 어디서 온대요? 스트레스, 근심 걱정, 잠 못 자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발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걸 다 벗어두고 나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우리 사모님이 했던 말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굿모닝 했던 게 이래. 지금 내가 일어나면 꽃순아 안녕 이래요. 나는 이제 모르는데 요즘 그 유명한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데 폭삭소가 수다라는 게 인기래요. 근데 하도 그게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감동 있게 그게 봤다고, 여보 그거 한번 봐도 괜찮아. 옛날 향수도 좋대. 근데 뭐 이제 나는 안 봤는데 그 이제 썸네일에 타는 걸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관식이라는 그 배우가 박보검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 박보검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모든 인생이 그 여자를 다 위해 주는 걸로만. 그리고 이 친구는 모든 게 부정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사는 게 누구예요? 아이유가 맡았던 역할이었는데, 늙어서까지도 자기가 암에 걸려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 부인이 내가 거기 그 썸네일을 보면서 이렇게 계단을 쩔뚝쩔뚝 올라가는데 부인이 그 남편 손을 꼭 잡더니 하는 말이, 벚꽃이 막 떨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야, 내가 아파. 하늘에서 벚꽃 떨어지는 건 너무 아름답다. 머리에 벚꽃이 오는 떨어진대. 왜 니는 이렇게 좋은 걸 안 보고 내 손만 보고 나만 보고 가냐. 그러면서 타는데 이 부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만 볼 수 있어. 두 사람이 전형적인 F예요. 전형적인 F예요. 그러니까 그 병 중에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존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야, 참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여자를 저렇게 청순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여자들이 거기에 막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식의 반대 남자가 있어요. 학식이라고. 왠지 알아요? 이분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런데 뭐든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이러고 딸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빠가 학식인 줄 알았다.
뭔 말만 하면 확 그냥 확 이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내가 관식이가 못 되고 학식이로 살아.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멋진 로맨스를 갖고 살아가는 관식이가 좋아요? 그냥 확 그냥 내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확 하는 확식이가 좋아요. 예? 여자들은 다 관식이 좋아해요. 한번 해보세요. 부인한테 학학거리다가 죽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관식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해요. 그럼 모든 걸 부정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보다도 성경 말대로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그렇게 대하니까 부인이 그 남편을 싫어할 수가 없죠.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존중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런 남편 원할 겁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도 학식이보다는 간식이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꽃순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꽃순아. 징그러. 근데 이게 말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말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된다. 너무 전투적이고 정열적이고 막 공격적인 말투를 쓰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그쵸?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걱정한다고 해도 네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야. 아까 개싸움? 개 꿈이에요? 돼지 꿈이에요? 물어봤죠? 그 답을 못 내잖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그냥 개, 돼지 꿈이다. 개와 돼지가 싸우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걱정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위험천만한 걱정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둘 중 하나에 더 의연해진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더 의젓해져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호들갑을 떨면서 살잖아요.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껏해야, 그쵸? 여러분들, 뭐 돈 문제, 뭐 자식 문제, 친구 문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내는 모든 내용이 땅이 꺼질 듯, 내가 인생이 다 망가지는 듯한 세상에서 최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상을 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몰랐다. 야, 팔 하나를 이렇게 뻗칠 수 있고 이렇게 들 수 있고 평범한 것들이 감사의 내용이라고 난 요만큼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근데 이 팔 하나를 지금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뻗는 게 요만큼이거든요. 이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됐어요. 이거 하면 막 찢어지게 아프니까. 근데 지금 이만큼이라도 젓갈질을 해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야, 이 젓갈질로 이렇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 요거는 왼팔은 안 아프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얘는 로봇입니다. 이게. 요거밖에 안 올라가야지. 혼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아파봐야 사지육체가 멀쩡하고 두 눈이 사물을 구분하고 햇볕을 볼 수 있고 그 듣기 싫은 것 같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 두 다리로 움직이고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일상에 감사하세요. 일상에.
내가 이 수술을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재활 치료하면서.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코가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했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도 어깨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했는데요. 끊어져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안색이? 그랬더니 막 울려 그래. 40대 친구가.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이거 끊어질지도 모르고 가게를 열었대. 음식점을. 일하다가 뭐 이렇게 물건 들고 나르다가 뚝 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느낀 게 옆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나한테만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요. 뚝! 이 소리가 들리는데 팔이 축 처지더래. 저도 이게 탁 할 때 우지지야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자기 안에만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그냥 큰 거 아니겠지 하고 수술 받고 나면 금방 하겠지 했는데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1년 동안 들지도 못하고 팔을 못 씁니다. 이래가지고 최하 3개월에서 6개월은 이 어깨 관리를 해야 된다. 음식점을 열어놓고 남편인 자기가 나가서 못하니까 가게가 열자마자 문을 닫았어. 여자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출받아서 이 가게를 꿈을 꾸고 시작했는데 팔이 날아가는 바람에 다치는 바람에 1개월 지금 2개월째 장사를 못해서 파업하게 됐다. 폐업하게 됐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러니까 팔이 다치면 폐업으로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팔이 움직이고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두 눈 있어서 지금 여러분 나 째려보고 입이 열려 있어서 잘 씹어먹어서 소화하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 감사하고 살아. 사람이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모든 걸 감사로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생활 속에 반복되는 습관적 이러한 상태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원망, 염려, 근심, 걱정이 달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잠언에도 기록하고 특히 또 전도서에도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그쵸? 어디로 가서? 초상집으로 가 배우라는 거야. 초상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삶의 숭고함을 깨달아. 살아있던 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또 건강에 대한 행복을 못 느끼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을지병원이든 이 동네 가까운 응급실에도 가서 1시간만 서서 있다가 와봐. 별의별 사람들이 막 다 터져서 죽어서 막 올라올 때 그걸 보는 순간 와, 나는 응급실로 후송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면 습관적인 염려가 아니라 습관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그냥 불평, 원망, 염려, 걱정, 땡! 아셨죠? 이제 인사하세요. 땡!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목숨, 푸시케거든요. 영혼으로 보기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죠. 몸에서 푸시케가 빠져나가면 껍데기는 죽은 거예요. 사람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껍데기가 중요한 거지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화장터에 갔다가 태워버리면 끝이에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미련을 갖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보다도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사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먹고 마시는 일이 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에서 그냥 근심 걱정만 염려만 하다 일만 하는 일개미들이야, 일개미. 그리고 계속 곡간을 짓고 쌓아 올려. 그리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번 뒤에 좀 이렇게 살다가 결과는 헛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조금 덜 벌어도요,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조금 덜 먹어도 행복하게 살라고. 사람이 소확행이라는 게 유행했잖아요. 소확행. 그렇죠? 아니야? 미안해. 대확행이야? 사람이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많지만 연세가 되실수록요 이제 자꾸 처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울수록 옷도 처분하고 내가 있는 주변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쓸데없이 쌓아놨던 가구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도 이제 잘 해서 미니멀리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깨끗이 준비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어서는 막 바리바리 싸놓고 뭐 그냥 인테리어를 하고 뭐 예쁘게 꾸미고 알록달록 그게 만족인데 늙을수록요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비우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아기가. 그렇죠? 죽을 때는 이 차이예요. 그런데 노인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노역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이라고 욕심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 노역이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게요, 곤욕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비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비워야 돼, 비워. 조금씩 털어내고 비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염려, 걱정이 왜 생겨요?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우면 염려도 덜 하게 되고요. 걱정도 덜해요. 한번 여러분 약 올려볼까요? 위가 안 좋아서 위 수술을 하고 왔어요. 옆에서 막 갈비를 그냥 막 치글치글 끄는. 콧구멍은 살아서 냄새가 들어오니까 너무 먹고 싶죠? 근데 위는 망가져 있어요. 줘봤자 소화를 못해요. 그걸 뭐라 그래?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조그만 고기 하나를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위가 건강하니까 씹어 먹으니까 감사한 거고 행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꼭 부탁할게. 더 늙기 전에 행복하게 사시라고.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그랬죠. 관식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라도 행복하게 하면 되잖아요. 여보, 돈이 없어서 다음 어떡하지? 괜찮아. 장 없으면 월세로 가야지 뭐. 월세도 없다면 텐트 치지 뭐. 이게 농담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에 좀 여유, 행복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벚꽃이 날리는데 그쵸? 그 벚꽃을 보더라고. 그 남자는 너무 아름답다. 지금 현 상황은 암 환자인데 암을 잊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예요. 암을 걸린 그 시간 속에서도 나에게 마지막 남은 이 시간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죽음은 못 보잖아요. 옆에 있는 부인 얼굴 많이 보세요. 죽음은 못 봐요.
목사님 얼굴 많이 봐두세요. 죽으면 못 봐요. 이것이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염려하면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요 사람이요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생겨요. 조바심이 생기면 일이 더 그르쳐요. 부자는 잘못된 염려를 하죠. 곡간을 쌓아 올리며 거기다 재물을 갖다 집어넣어요. 만족이 없어요. 한 곡간을 졌네요. 꽉 쥐었네. 만족이 없어요. 이거 갖고 난 만족 못해. 2개를 짓네요. 만족을 못해요. 3개를 짓네요. 이제서야 자기 만족이 온 거예요. 그때 부자가 그러죠. 야, 이제 만족한다. 나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갈 거야. 인간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삶의 정신 상태, 그 생활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가정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국가관, 애국관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으로 보면 힘들어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잘 될 거야. 다 잘 된다니까 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진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미명 이름 아래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왜 살아야 하든지 기쁨이 없잖아요. 그냥 근심 덩어리예요. 근심 덩어리.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짜놓은 이 행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꺾게. 모든 게 불만인 거야. 모든 게. 제발 하나만 건드려. 오늘 한번 사고치고 내가 깽값 받는다 내가 말이야. 한번 이러고 살아보라고. 행복해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만났을 때 권사님 이럴 목사님을 만나야 기분 좋지. 목사님 그래 봤더니 왜요? 아 왜요? 이러면 아니에요. 가세요.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옛날 그런 데를 한번 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살인 미소를 한번 날려주는 거야. 그래서 웃는 사람은요 관상학적으로도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반달 모양으로. 이런 사람이 관상학에도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여기 찢어가지고요 이거 올려놔요. 광대입같이. 광대입은 항상 웃잖아요. 스마일같이. 그런 사람이 인생 행복이 온대요. 근데 보세요. 벌써 안 이뻐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보면요 이 밑이 올라가질 않고 이렇게 처지는 사람은 노후가 불편해진대요. 그 얼굴을 보고 친구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 모델들이요 나이를 먹어도요 항상 아침마다 하는 훈련이 뭐냐면 이걸 많이 해요. 웃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한번 해봐. 이걸 안 하다가 억지로 하는 이게 뭐래? 썩소가 되는 거야. 썩소. 응? 썩은 미소. 눈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은 벌리고 있는. 뭔가 어색해.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게 사진 찍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딸하고요, 우리 사모는요 웃는 거를 잘해가지고요. 딱 하면 저절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한테 카메라 들이대면요 잘 웃다가도 카메라 웃어 그러면 뭔가 이게 안 웃어 버릇해가 뭔가 어색해요. 그럼 찍으면요 역시 형인 질색이 나와요.
안 이뻐요. 근데 그래서 나를 찍어댈 때는 의식하지 않을 때, 웃을 때 몰래 찍어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딱 찍으면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웃는 것도 연습이에요. 행복한 것도 연습이고. 말을 안 맞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 예배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나 천국에 와서 예배 때 찬양할 때 근데 기도할 때 뭐 사는 게 지겹다고요 아버지 어찌래 나 죽이라고요. 이걸 누가 행복하겠냐고. 주님도 싫어하겠다. 주님도. 여러분들이 무슨 배영만이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맨날 이래.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시간은 지나가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염려, 근심, 걱정, 반복, 습관, 불행을 짜내지 말고 항상 그래서 가슴 열고. 나 요즘 하는 운동 중에 꼭 빼놓지 않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깨 피는 운동이에요. 난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하면요 이걸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수그러들죠. 이거를 피질 않으면 힘줄이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움직일 때 찢어지게 더 아파요.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 운동 지금 하는데 이거 팔이 더 이상 안 펴지거든요. 이게 여기 펴지려면 힘줄이 쫙 늘어나야 돼요.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이 운동을 10번씩 3세트 가슴 여는 훈련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노머니 운동을 시켜요. 노머니가 뭔지 알아요? 돈 없어. 돈 없죠 이거. 이거를 해보세요. 이렇게 쭉 밀어버려요. 당겨요. 이렇게 뒤로 가지 말고 여기서만 겨드랑이 붙이고 폈다가 줄였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죠. 나 이거 요만큼 하는데 한 달 동안 훈련했어요. 노머니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가슴이 쫙 펴져요. 어깨 근력이 힘줄이 강화된대요. 그 다음에 또 아세요? 이거 옆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펼쳐보세요. 자, 전 이만큼 펼치죠. 왼쪽은 이건 요거밖에 안 가요. 이걸 더 가려면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펼쳐야 돼요. 이렇게 이 운동 이거를 꼭 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슴을 닫으면 폐가 망가져요. 어깨가 말려요. 그거 보세요. 근심, 염려, 걱정 많은 사람 다 이래요. 다.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종들이 주인 마님 앞에만 가면 다 이래요. 예, 마님. 어깨 한 번을 못 펴요. 근데 양반가들은 사대부 집안이 다 뒤치면 여봐라. 이리 오너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쪼그라들면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제 말 꼭 들으세요. 내가 타고난 팔자가 그 모양이라서 아니 가만히 보세요. 그 팔자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오늘 좋은 일이 엄청나게 올 것이다. 나는 염려 근심이 없다. 아싸 행복하다. 더 좋다. 이러고요. 딱 아침에 눈 뜨면서 외치고 부인을 보세요. 여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 습관적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들 출근할 때 이런 스케줄 출근한 사람 있죠. 에휴, 아유 진짜 지겹다. 부모가 주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에휴 이러고 나가면요 사고가 나도 나가요. 다치기도 다치고. 튼튼해서 일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영복 집사님 70 넘어서 누가 써줘. 근데 차만 들고 나가면 그래도 돈 벌어오잖아. 저 나이에
옛날 70대는요 상늙은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저씨 그러잖아요. 그 돈 벌러 나갈 때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팔 두 개 한번 망가져 볼래요? 이렇게 운전할래 입으로? 뭐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걸 그냥 바꾸세요. 바꿔. 자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지 마.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지 마. 결론이 이겁니다. 따라요. 메림나테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뜨거운 뚜껑이 있어요. 이게 뭔가 찌다가, 근데 이게 막 이게 확 끓어. 뜨겁잖아요. 그러면 난 몰랐어. 이게 뚜껑을, 부인이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벗겨놨는데 이게 뜨거운지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왜 뚜껑을 열어놨어. 닫아놓지. 이게 딱 잡았는데 뜨겁죠? 그걸 이렇게 봐봐요. 만지면서, 뜨겁네. 손을 띄어야겠네. 이러고 뛰는 사람 없죠? 딱 됐을 때 뜨거우면 본능이, 뜨거워. 이렇게 뛴다고요. 이해가 돼요? 어이씨, 깜짝 놀래. 그래서 덜 뛰는 거예요. 뜨거우면 팍 뛴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이거 뜨거운 거 집어넣고, 온도가 182도네. 이걸 느끼면서 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가 딱 올 때 탁 뛰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탁 들어올 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는 나중 문제고, 탁 올 때 내가, 이거는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현재 시제로 보면 본성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뜨거워하듯이 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지. 본능적으로 딱 제거가 돼야 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섭리는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부모는 그 자녀들이 자립학할 때지 먹이고 돌아보는 것이 사랑의 의무이고 본능이잖아요. 본성이에요. 이게 문제래.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염려하지 마냐. 밑도 끝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자립시킬 때까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라도 키워주고 먹여주고 시집 장가 보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더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부모 아니냐. 너 내가 책임 안 지겠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근데 아들놈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끝에 가갖고는 전화가 와요. 아버지. 그래도 안 받으면 문자가 옵니다. 싫어요. 아버님. 우리 아들이 잘 쓰는 용어예요. 우리 은지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주고 내가 배꼽 잡고 웃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돈을 빌려 쓰다가 이제 돈 조금 모자라니까 이제 누나한테 빌려 쓰고 싶은 거야. 용돈을 받고 싶은 건데, 어떻게 썼냐면 평생 안 하던 놈이 아빠 이거 좀 봐요. 사랑하는 누님에게. 그 인스타에 그대로 올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 왠지 받고 싶지 않다. 분명 돈 달라고 하는 소리 같다. 또 그래. 근데 뜨르륵 전화가 와요. 딱 찍어놓고 해서 100% 돈 달라고 하는 소리다. 근데 세 번째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안 받으니까. 사랑하는 공주님. 네. 동생이 2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0만 원도 아니야. 속으로는 1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공주님. 그러니까 누나가, 에이,
공주님이라고 해줘서 10만 원 넣어준다 해서 20만 원 붙였어. 그랬더니 우와 우리 누나 짱 막 이렇게 해놓고는 그 뒤로 돈 금방 받아가. 카카오페이로 보내니까 수령했습니다. 그 뒤로는 문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한다니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얼만큼? 많이. 그게 아니에요. 목숨 드릴 만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하는 거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돌아보고 있다. 그러니 너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은혜로 먹여주시고요, 사랑으로 입혀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에게 맡기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나에게로 맡겨라. 내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거야 하면서 안식을 제공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안 믿어진다. 왜? 현재니까, 현실. 현실은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듣기 좋은 곡소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 훈련한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훈련이 뭐예요? 나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훈련. 그것을 통과해야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이 열릴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어렵게 사셔도요, 얘기 들어보잖아요. 간증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 나 어제 우리 조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 한잔하면서 식사도 하고 얘기했대. 우리 조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파란만장해. 영화로 찍어도 돼. 그런데 저분의 간증이 뭔지를 딱 하나. 근데 목사님 신기하죠? 여기 이사 올 때 집도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고 뭐도 어떻게 하고 막 애들도 어떻게 해서 보면요, 그 필요에 따라, 공급에 따라 하나님이 그거에 딱 맞게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은 뭘 믿어지는 줄 알아요? 아, 이런 일이 생길 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거는 내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은혜로 산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았는데도 어떻게든 그거 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걸 보면 그게 세상 말로 기적인데,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다 손잡고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 새끼 먹는 거 염려되면 두 끼 잡숫고요. 두 끼 잡수는 게 염려되면 한 끼로 끝내세요. 한 끼도 안 줘? 굶어. 그냥 금식해버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줘. 우리 선배가 목사 되기 전에 나하고 학번은 같은데 나이가 많아. 이 친구가 고아야, 고아.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가
친척 집에 버려져 갖고 헤매다가 친척에서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고아원에 갖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나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 노동판을 뛰기 시작하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때 나이가 38이야. 나 20살 때 될 때. 근데 하나님이 그 막노당 현정판에서 그 친구를 불렀어.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갔는데 집도 없어, 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삼각산 밑에 산속에다가 텐트, 남이 쓰다 남은 그 텐트를 주워다가 거길 쳐놓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대. 나는 부모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간 죽습니다. 그래갖고 그 삼각산 텐트 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으로 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데 정확하게 22일을 금식했대요. 그게 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혼절이 돼 있었대. 그런데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해내가지고 업고 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맞춰가지고 이제 또 살려놓은 거야. 근데 살아났는데 그게 그렇게 원망스럽대. 나를 살려놓은 사람이. 그래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왜 나를 살려놨느냐라는 원망을 갖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보셔. 자네 당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 금식을 하고 곡기를 끊고 죽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이분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니까. 이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4년치 등록금 내가 대줄게. 내가 네 후원자 할게. 죽을 만 버려라. 그래갖고 이게 세상 말로 세상 없던 아버지가 생긴 거야. 형님이 생긴 거야. 그 4년 동안 등록금을 이분이 대준 거야. 집이 없잖아. 그 텐트에 와서 그다음부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는 엘리야의 까마귀 사건을 거기서 느꼈다는 거야. 그 산속 깊이 텐트를 치고 사는데 사람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못 보는 지형이야. 그런데도 그 다음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그 텐트 앞에요 라면이 와 있대. 쌀이 와 있고 식수통이 와 있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없으면 골로를 갖다 주고 누군지 모른대.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물어다 놓고 가는데 자기가 거기서 3개월을 산에서 살았대. 그리고 났는데 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준 재능이 기타 하나 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조그만 쪽방 하나 얻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가 되게끔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간증이 이렇게 그 산속 깊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내 먹을 거를 책임져 주고 등록금을 책임져 주고 인생을 책임져 주더래. 정말 부인도 얼마나 훌륭한 부인이 시집 왔는지 그 남편 주의 종한다고 세상 일 못하게 하고 부인이 나가서 돈 벌어가면서 그 남편 신대원까지 총신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게 믿음의 경험이에요. 아셨죠?